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살 거냐. 도덕,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윤리 도덕 가운데 우리가 살 거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이 실제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우리 3능력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게 되면 여러분 삶에 정말 오늘 말씀이 그렇구나, 율법도 넘어설 수 있고 우리 도덕도 넘어서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왔다, 성취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승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메시지 나눴던 말씀의 능력 누림 속에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를 중심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메시아의 예표 중에 대표적인 예표가 노뱀이죠. 노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노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꾸 원망불평하면서 하다가 이제 불뱀에 자꾸 물려 죽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라. 그래서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롯뱀의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줬고, 자, 신약의 중요 내용은 그리스도죠. 이제 그리스도의 내용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사람 한 사람 소개해 드린다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특별히 신약에 와서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주로 우리 언약으로 잡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지요.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가졌던 이 누가가 데오빌로 그 시대 아마 각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데오빌로에게 준 편지, 그래서 처음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능력, 말씀을 능력으로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근데 그것을 지킴 속에 우리가 다 지키기 어렵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최고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20절 주로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 묵상할 때 나눴던 그 말씀 내용에 보면 20절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능력이 실제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도덕 윤리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로 드린 요절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거 귀한 거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누리면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에 든 세 문장을 여러분 한번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주장과 의견이 달라도 이해, 수용하는 것이 복음이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의견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초월해주고 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주장하면서 남의 잘못을 이해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것, 자기 기준이 뭐 옳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 못한다면 그것도 뭔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봤다면 남의 잘못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자신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고 넘어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마도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게 어려움 준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 남는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구도 다 여러분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고백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찾아내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 이런 부분을 저는 깨달으면서 내 연약, 부족, 한계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정말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어떤 문제 아픔들도 특별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좀 넘어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이 율법과 도덕을 넘어선 복음이다.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모스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살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시대의 렘넌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든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최고의 은혜고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이 기도 응답 받게 된 거, 예전엔 제가 뭔가 행위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이러면 응답 받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물론 바른 생활하는 것이 귀한 거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맞을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3절 4절 아모스서 3장 3절 4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다. 이 하나님과의 뜻이 맞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복음 가진 자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뜻에 속하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두 군데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생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은 다 얻었죠. 근데 영생 얻었는데 영생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는 함께한다고 말씀했고,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삶, 인도받는 생활 되어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또 말씀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 말은 그 성령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구체적으로 제가 요한복음 16장 많이 강조 드렸죠.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한 서너 번 좀 읽어보시고, 특별히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누려야 돼요. 정말 요즘에 여러 가지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코로나의 확산이 많아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늘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살려면 성령의 역사를 누려서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평안을 누릴 때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모스서 3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알렸다 그랬는데, 저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왕 세워서 그 구원의 비밀, 메시아의 언약,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쭉 보여준 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제사장권을 설명하고 역사서를 통해서 이 왕권을 설명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직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전 내게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셨다. 그러는 저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을 하면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여러분, 복음 놓친 겁니다. 복음. 구약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 당했던 건 딴 거 없어요. 복음 제대로 못 가졌고, 제대로 가졌으면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려서.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은 뭘까요? 복음 있으면 승리하는데 복음 없으면 어떤 사람도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영어 호걸도 승리할 수 없어요. 복음 제대로 갖고 복음 누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복음 누림, 여러분 완전 생활화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그런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떠냐? 아모스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신앙 속에 정말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너무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진정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질 못하고 그런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종교생활할 것이냐, 신앙생활할 것인가? 여러분, 이번 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 뭔가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되어진다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찾아내고 응답받는.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 4장 4절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실제로 다가오더라고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신앙인일지라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이 뭔가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그건 뭘까요? 신앙생활이 종교화됐다는 거,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의미 속에 의미를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축복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된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를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백성이 정말 복음 안으로 돌아와서 복음 누리기를 원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 혹시 여러분이 복음 정말 복음의 축복을 못 받은 분이 있다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구원 받으셨다면 복음 누림 속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물을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그랬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줬다는 거죠. 깐부기 재앙, 깐부기 재앙도 주고,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줘도 못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 올 때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고 살아야 했는데 이런 부분에 간과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내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전염병.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전염병, 제가 이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제주도 지역에서는 이 꿀벌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있다고 유튜브의 영상으로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뭘 말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재앙이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어떤 시대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놓고 정말 우리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높이, 길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승리할 수 있겠죠. 자,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다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정말 복음 안에 우리가 새롭게 들어간다면 새로운 축복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해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은 율법과 도덕을 넘어선다. 여러분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누려서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 6절에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아모스서 5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을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에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되 뭘 바라봐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그 렘넌트 친구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의미를 좀 나눠봤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랬는데 그 의미를 알겠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 의미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생 얻었다는 말이죠. 생명, 성령 소유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뭐라 했어요? 반석됐다는 말이죠. 굉장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진정 에덴의 축복이 들어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전인격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코로나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지면 얼마든지 저는 어떤 것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들 속에 아픔과 고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는 복음의 능력 안에 놓아놨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주었노니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 근데 뭘로 이 악한 자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의지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설명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그래서 그런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의미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는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그 3요절을 좀 한번 깊이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그 요절 속에 들어있는 그 축복 그 능력을 좀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들기도 하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과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요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크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정말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중심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5장 14절 15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인이 복음 가진 자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선을 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간증할 때마다 소개해주는 요셉의 삶이 정말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렸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저는 그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그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기도처 말씀 좀 나누면서 그 미스바의 운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저는 이 사무엘이 성장해서도 정말 그 언약의 중심 가지고 아주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그 7장에 가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바르게만 붙잡으면 뭐가 돼요? 응답이 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꺾어주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끝이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 삶의 축복. 그리고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잘 인도받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부활 승천해 가기 전에 주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남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해서 이 자신과 모든 인간관계 그 상황 어려움 다 이기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의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려면 여러분 복음의 의미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되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정말 신앙 속에 율법을 넘어서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도덕을 넘어서는 증인의 삶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방과 잡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인도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축복과 은혜들을 찾아 누려서 삶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실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율법과 아버지 하나님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